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그리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세대 통합 예배 매월 마지막 주에 드립니다. 부모님, 자녀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인데요. 문화는 함께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는 가르쳐서 녹아드는 것보다는 함께 살면서 함께 할 때 자신의 삶 속에 녹아듭니다. 이처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흘러가고 잘 물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믿음의 큰 가문을 이뤄나가는 자녀 손들,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성경 속 인물들을 살피려고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매월 마지막 주에 세대 통합 예배 때 어떤 인물들을 함께 살피면서 또 그 인물들의 좋은 점들을 우리 자녀들이 본받고 그와 같은 자녀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내용 보시면, 주보의 내용 보시면 제가 1년치 계획을 이미 다 정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 첫 번째 시간으로 요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우리 자녀들이나 부모님 세대나 워낙 많이 들어서 알 것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배운 대로 머리에 든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체득이 되고 습관이 될 때 그렇게 그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습관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들 요셉을 생각하실 때 그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성경 인물들 가운데 가장 닮고 싶은 인물들이 있다면 어떤 인물을 꼽으시겠습니까? 서로 다 각자 다르시겠죠. 어떤 분은 요셉일 수도 있고 베드로일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일 수도 있고 다니엘일 수도 있고 에스더일 수도 있고 루시 될 수도 있겠고 사라가 될 수도 있겠고, 이름도 많지 않습니까? 한나가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 교회도 요셉이지만 한문으로 따지면은 쓰기가 불편하니까 요섭이라고도 합니다. 예, 요섭이 있어요. 예, 찬양대에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친한 선배 목사님도 요셉입니다. 그런데 한문 주민등록상에는 요섭으로 씁니다. 아마 저희 교회 한 번쯤 오실 것 같습니다. 참 목회를 훌륭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예, 자, 다 각자 다르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셉은요, 어떤 인물일까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또 위대한 족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장점들, 좋은 점들이 다 녹아져서 정말 우리가 닮아가고 싶은 이상적인 모델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리켜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우리가 요셉을 볼 때마다 감동하고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최악의 상황을 언제나 최선의 축복으로 바꿨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도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어려운 일들을 다 경험합니다.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위기가 문제가 아니죠. 그 위기를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놀라운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환경 탓, 조상 탓, 부모 탓, 남 탓 절대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요, 누구 탓하죠?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고 하나님 탓합니다. 교회 탓합니다. 정치인 탓합니다. 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이런 특징들이 많이 녹아나 있어요. 환경 탓, 조상 탓, 부모 탓, 상황 탓, 다른 사람 탓 참 잘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원통하고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형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는 감동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불같은 유혹 속에서도 순결을 지켰고 기가 막힌 절망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요셉과 같은 자녀들로, 그런 인물들로, 사람들로, 제목들로 길러지고 자라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자는 저 집 자식이고 내 자식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 예?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 교회에 어떤 인물이 될지 몰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인물이 될지 몰라요. 예, 어떤 인물이 될지 몰라요. 요셉의 생애 전체를 놓고 보면은 요셉을 네 가지로 요셉의 성품, 성격, 그의 인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참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위기는 정직의 위기입니다. 정직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요셉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말씀이죠.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꿀 줄 알았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그 꿈을 지킬 줄 알았고 꺾지 않았고 그 꿈을 이룰 줄 알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불굴의 위기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간직하고 이룰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신뢰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사건들, 상황들을 만났지만 요셉은 변함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형편 따라, 이유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 믿음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지켜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예. 정직한 사람,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요셉입니다. 여기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네 번째, 요셉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용서였습니다. 용서의 사람입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자신을 미워하고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형제를 다 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요셉의 생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창세기에서 정직의 사람,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죠. 저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주여, 저로 하여금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직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여, 저로 하여금 꿈을 잃지 않는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꿀 때에 그 꿈을 이룰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수많은 상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상처들이 있어도 그 상처 속에 파묻혀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상처 때문에 분노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로 인해서 오히려 더 성숙해지고 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힘이 길러졌을 때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함께 노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꿈을 꿀 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무엇을 꿈꾸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슨 꿈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것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꿈을 꾸지만은, 자녀들이 자신의 미래의 꿈을 꾸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꿈꾸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꿈을 키워나갈 때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멋진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온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성서학자들이 요셉이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요셉의 정직함입니다. 단순히 거짓말 안 한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영혼의 순수함을 말합니다. 영혼의 맑고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순결한 걸 말합니다. 거룩한 걸 말합니다.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정직은요, 애써서 의지적으로 노력해서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지만 좀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해서 정직해질 수도 있지만 천성적으로, 기질적으로 좀 이 정직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정직한 기질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성품이 길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질적으로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기성을 벗어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에요. 단편적으로 보면 야곱은 속이는 자의 이름이에요. 뜻이.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야곱, 그 아들이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 아주 신기한 것은 어떻게 이 사기성이 농후한 야곱에게서 그렇게 영혼의 순수함을 가지고 정직하고 순결한 요셉이 나왔냐 하는 거예요. 야곱의 기질은 말씀드린 대로 형 에서의 장자권 축복권을 속여서 훔쳤고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였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요, 야곱의 그 사기성이 농후한 야곱이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에요. 이삭은요,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온화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서 이런 야곱이 태어난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놀라지 마십시오. 기질적으로 그런 사기성이 농후하게 태어난다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녹아지고 다듬어지면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 야곱에게서 그런 아들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볼 때 여러분, 절대 부모 탓, 자식 탓, 환경 탓, 남 탓 하지 않아야 돼요. 부모와 상관없이 요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이 우리를 길러주실 때, 그리고 우리가 자라올 때, 살아올 때 우리 부모님이 기대한 만큼의 좋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했고, 닮고 싶은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실망스러운 일들을 많이 보고 겪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참 신기할 정도로 요셉은 그렇게 태어나고 자랐지만 기가 막히게 자랍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전혀 다른 기질,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라갑니다. 요셉에게는 천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참 깨끗한 양심, 거짓 없는 양심, 영혼의 순수성을 더하신 것 같아요. 이런 정직함, 순수함을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그게 본문 말씀이에요. 17세 소년 사춘기를 겪는 아주 예민한 이 나이 때부터 요셉이 기록이 됩니다. 1절을 보면 조상들의 약속의 땅에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약속의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터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자라났는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는가, 거친 가정에서 자라났는가.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2절의 말씀에 보면 17세 때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요셉은 일찍 친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친어머니 라헬이 둘째 베냐민을 낳았을 때 난산에서 아기를 낳자마자 죽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요셉이 친어머니를 잃었어요. 어머니가 있었지만은 의붓 어머니들이에요. 형제들이 많았지만은 다 배다른 형제들이었어요. 그 속에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눈칫밥 먹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는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상처가 참 많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유독 요셉을 사랑했는데 일찍 어머니를 이어였기 때문에 아마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형제들에게는 미움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따돌림을 당하고 결국에는 팔잖아요. 믿었던 형들에게 의붓 어머니지만은 마음 놓고 기대고 의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처, 위축되고 주눅들고 눈칫밥 먹고 이렇게 자랐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전생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놀랍게도 상처가 없어요. 상처가. 저는 여러분들이 상처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남아있는 상처가 없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을 일이 없어서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상처받을 일을 만났어도 겪었어도 상처가 없어요. 믿음 안에서 상처가 다 녹아지고 성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 속에 왜 상처가 없겠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게 왜 없겠어요? 그러나 상처를 만날 때, 좌절을 겪을 때, 아픔을 겪을 때 상처 속에 파묻혀서 분노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히려 그 상처 속에 더 성숙해져서 더 멋지게 자신의 인생을 꾸려가고 지켜가고 펼쳐가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어려우면요 상처를 쉽게 받아요.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모가 아닐 때 상처를 받고요.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없을 때 상처를 받고요. 뜻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상처를 받고요. 그런데 이런 상처가 내 성격을 삐뚤어지게 만들고 말도 삐뚤어지게 하고 혈기를 부리고 남을 시기하게 하고 필요 없는 경쟁을 하게 하고 영혼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성품으로 만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을 보십시오. 이런 환경 속에서도 놀랍게도 요셉은요 쭉쭉 뻗어가는 대나무처럼 환경과 상관없이 상처 없이 그가 자랐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상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있었기에 다 녹아지고 성화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교육을 했을까요? 아버지 자신이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인데 무슨 교육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부모님이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모님이 아니어도 내가 생각하는 환경이 이상적인 참 좋은 환경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상처 없이 오히려 상처를 극복하고 영혼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을 보면 요셉의 그 정직함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의와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성격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첩이 소개됩니다. 몸종이었습니다. 요셉은 거기서 난 자녀들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양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첩들의 자식들이 불의한 일을 행했어요. 이걸 요셉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눈 감지 않고 못 본 채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칩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 친구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형들이
나쁜 짓 했는데 이걸 아버지 어머니에게 다 일러바쳐요. 이걸 뭐라 그러죠? 고자질. 네, 맞습니다. 고자질이에요. 고자질. 어떻게 보면은 남자로서 참 의리 없는 행동 아니겠어요? 고자질은 좋은 게 아니죠. 그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요셉이 고자질한 것입니까? 아니, 어떻게 같은 형제들끼리 실수한 것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쳐서 혼이 나게 한다면 그게 좋은 일입니까? 이걸 고민하게 하는 대목이지만은 이 이야기가, 이 장면이 보여주는 진짜 숨겨진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건 요셉의 영혼의 순수성, 정직한 성품을 보여주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아, 그렇구나. 요셉이 기질적으로, 천성적으로 거짓말을 못하는 성품이구나. 속이지 못하는 성품이구나. 그것이 비록 이야기하는 것이 고자질이고 고통스럽고 내가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이 피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거짓말을 안 하는 성품이에요. 정직을 말하는 정직한 사람.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성품이 요셉에게 있었구나. 그 형들을 미워해서 고자질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요, 이후에 아버지가 광야 들판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라고 요셉을 시킵니다. 미워했거나 질투를 했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놀라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도시락을 들고 형들을 찾아갈 때 기쁜 마음으로 도시락을 들고 그 형들에게 찾아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들을 미워하고 나 따돌리고 그랬는데 기쁜 마음으로 찾아갔다. 말이 안 맞죠. 형들이 그 자리에 없을 때 수소문해서 형들이 있는 데까지 찾아가는 것을 보면요,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는 걸 보면요, 고자질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위기는 마음의 정직성을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면 손해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 보고서도 안 본 척 말을 바꿉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말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사건을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바꿔버립니다. 그리고는 현실을 아주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착각이죠.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우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영혼의 순수함입니다. 정직성이에요. 그는 숨길 수가 없었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요셉의 성품, 기질 속에는 이 영혼의 순수함, 정직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 자신에게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이 민족 가운데 정직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순수성을 잘 지켜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아무리 어두워도, 오염되는 것이 많아도, 수많은 상처가 있어도, 상처받을 일이 있어도 영혼의 순수함, 거룩함을 잘 지켜갈 줄 아는 우리 자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위기는 예수님을 잘못 믿는다는 데인 거예요. 잘못 믿는다는 게. 그리고 잘못 믿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정직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우리 삶 속에 영혼의 순수함과 거룩함을 잘 지켜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서 영혼의 순수함을 잘 지켜서 빛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로 길러주시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혼이 참 순수했던, 정직했던 요셉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자녀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환경이, 형편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가정이 어떠하든지 요셉처럼 꿋꿋하게 자신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